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나는 잠자리에서 밤새도록 사랑하는 나의 임을 찾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를 만나지 못하였다. 일어나서 온 성읍을 돌아다니며 거리마다 광장마다 샅샅이 뒤져서 사랑하는 나의 임을 찾겠다고 마음먹고 그를 찾아 나섰지만 만나지 못하였다. 성안을 순찰하는 야경꾼들을 만나서 사랑하는 나의 임을 못 보셨어요? 하고 물으며 그들 옆을 지나가다가 드디어 사랑하는 나의 임을 만났다. 놓칠세라 그를 꼭 붙잡고 나의 어머니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던 바로 그 방으로 데리고 갔다. 예루살렘의 가시게들아,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서 부탁한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거친들을 해치며 연기 치솟듯 올라오는 저 사람은 누구인가? 모략과 유향 냄새 풍기며 장사꾼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향수 냄새 풍기며 오는구나. 아, 솔로몬이 탄 가마로구나. 이스라엘 장사 가운데서도 빼어난 용사 60명이 그를 호위하는구나. 모두들 칼로 무장했구나. 전쟁에 익숙한 군인들이 야간 기습에 대비하여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찼구나. 솔로몬 왕은 그 가마를 레바논의 나무로 만들었구나. 기둥은 은으로 입히고 닷집은 금으로 꾸미고 자리에는 보랏빛 털을 깔았구나. 그 안은 사랑으로 가득 찼구나.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보아라. 솔로몬 왕이다. 그가 결혼하는 날, 그의 마음이 한껏 즐거운 날, 어머니가 씌워준 면류관을 쓰고 계시네. 아멘. 나의 생명은 그대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미국의 팝 가수였던 존 덴버와 플라시도 도밍고가 함께 불러서 80년대 큰 인기를 끌었던 팝송 Perhaps Love라는 곡이 있죠. 이 가사가 참 아름다운데 우리말로 번역해서 일부 발췌해봤습니다. 어쩌면 사랑은 휴식의 공간일지도 몰라. 폭풍으로부터의 안식처 같은. 어쩌면 사랑은 창문일지도 몰라. 어쩌면 열린 창문일지도. 어쩌면 사랑은 바다일지도 몰라. 갈등과 고통으로 가득 찬. 밖이 추울 때는 불꽃 같고 비가 올 때는 천둥 같군. 어떤 이들에게는 사랑은 구름 같아. 어떤 이들에게는 강철처럼 강해. 어떤 이들에게는 삶의 방식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감정을 느끼는 방법이야. 노래 좋습니다. 찾아서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 Perhaps Love라는 곡을 보면 이 각자가 느끼는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나름 정의를 해본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안식처 같고 누군가에게는 막 폭풍처럼 막 몰아닥치는 감정이고 이렇게 사랑은 너무나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랑의 모습을 뭔가 하나로 정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노자가 말했던 도가도 비상도라는 말처럼 도를 도라 할 수 있으면 도가 아니다 그런 말처럼 사랑은 뭔가 딱히 무엇이다라고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저 사랑이라 부르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라 정의할 수 없기에 사랑의 모습과 관계는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죠.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채워주는 사랑도 있고 사랑으로 인해 한쪽이 크게 어려움을 겪거나 심지어 파경에 처하는 그런 모습도 있죠. 사랑으로 인해 파국적인 관계에 이른 그 대표적인 사례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몰의 아들 세겜의 일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이 다스리는 마을에 놀러 갔다가 이 족장의 아들 세겜에 의해 폭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세겜은 그녀를 진심으로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야곱에게 진심으로 간청했지요.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우리와 결혼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함정을 퍼놓고 그들이 할례 시술을 치르고 나서 몸에 기운이 가장 없을 때 들이닥쳐서 그들을 모두 칼로 쳐 죽였습니다. 자기 여동생을 욕보인 녀석을 살려둘 수 없다는 이유였었죠. 자, 이때 이 과정에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청년이 야곱의 딸 디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성경은 그 사랑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34장 19절 말씀.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자, 여기서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했다. 우리말 성경은 그런가 보다라는 굉장히 정보 전달식이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겜이 볼 때 디나는 헵시바였습니다. 헵시바는 나의 기쁨은 그녀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성경에서 헵시바란 이름의 사람이 등장해요. 나중에 왕의 부인들 가운데 헵시바라는 사람이 있긴 했는데 이런 표현을 누군가에게 한 경우는 디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이 디나를 그만큼 성경 안에서 다른 데 비할 수 없을, 그러니까 이런 유형이 없어요. 정말로 너는 나의 빛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나는 너 없이는 못 살아 라고 할, 우리가 정말 관용적으로 말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이 세겜이라고 하는 청년이 디나를 향해서 보여줬습니다. 물론 그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비극으로 끝을 맞췄지만, 자, 어쩌면 이렇게 사랑은 멀쩡한 사람을, 아니 족장의 아들이고 또 그리고 뭐 지역을 다 물려받을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멍청이로 만들 만큼 함정에 빠져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런 만큼 참 사랑은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가서의 저자가 8장에서 이 사랑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가서 8장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자,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답니다. 죽음이라는 절대적 공포가 주는 힘, 그것보다 훨씬 강한 것이 사랑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목숨마저 내어주고 죽음마저 개의치 않게 만드는 그 힘, 정말로 특히 뭐 부모가 자녀를 생각할 때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목숨조차 내어줄 수 있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그냥 헛말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강렬하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품어주고자 하는 그 마음, 어쩌면 우리 이렇게 무미건조한 삶에서 그렇게 누군가를 열렬하게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 또 사랑의 경험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참 그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다, 또 행복한 인생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사랑이라는 이야기는 참 인류사에 너무나 많은 소재가 있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읽었던,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읽은 지 30년 다 돼가네 잊을 수 없는 소설인데, 그 신조협녀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을 관통하는 시가 안구사라는 시인데, 그 시는 이제 금나라 때 한 시인이 하늘을 날아가는 기러기 두 마리가 한쪽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도 시름시 앓다가 죽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시의 첫 마디가 이겁니다. 세상 사람에게 묻노니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이길래 누군가는 저렇게 생명조차 내어주고, 누군가는 저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누군가는 스스로 인생을 송두리째 파멸로 몰아놓고, 또 누군가는 인생을 송두리째 그녀에게 혹은 그에게 건단 말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게 정말로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이고 또 결론이죠. 사랑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다양한 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고 있고, 또 우리는 때론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또 보조 출연자가 되기도 하죠. 자,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랑의 노래입니다. 아마도 결혼식 전야에 부르는 고백송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화자는 여성, 즉 신부지요. 본문 1절과 4절 말씀. 내가 밤의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혹은 마음에 사랑하는 자, 이 표현이 오늘 본문 이 아가서에 총 5번 등장하고 오늘 본문 3장에 4번 등장합니다. 자, 이 마음에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쉐 아헤반 나프시라는 직역하면 음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2개 단어, 아하브라는 단어와 네페시라는 단어를 결합한 것인데요. 아하브는 사랑하다는 뜻이고 네페시는 숨,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네페시가 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마음이라기보다는 네페시는 조금 더 생명에 가까운 어떤 기운을 뜻해요. 그러니까 루아흐와 히브리어를 보면은 우리가 성령이라고 번역하면 루아흐와 이 네페시가 거의 혼용해서 많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굉장히 근본적인
생명의 기운, 이것을 뜻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마음에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내 생명같이 사랑하는 자예요. 내 생명에, 내 심장에, 내 영혼에 팍 박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노래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이 단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헵시바라고 하는 단어가 디나에게 사용한 유일무이한 단어였던 것처럼 이 아합은 네페시, 이 두 개의 단어를 결합해서 상대방을 가리켜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 본문에만 나오는 유일무이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번역이 좀 아쉬워요. 특히 세번역 성경이 더 여기서 밋밋하게 번역을 했는데 단순히 뭐 사랑하는 사람 혹은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그런 좀 표현을 뛰어넘어서 굉장히 강렬하게 난 당신 없으면 죽어라는 우리가 정말 흔하게 하는 그런 아주 사랑 용어 같은 단어가 바로 이 아합 네페시입니다. 자, 이렇게 화자는 그 또 다른 등장인물 남성, 신랑이겠죠. 그를 목숨같이 사랑하고 있다면서 사랑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왜 기독교의 복음을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는 이렇게 오늘 이 화자가 말하는 것처럼 내 생명처럼 너를 사랑해, 내 생명보다 너를 더 사랑해, 내 영혼의 가슴 깊이 박아넣을 만큼 너를 사랑해 라는 그 사랑의 고백 혹은 그 사랑의 모습이 나에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랑을 명령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사실 한 세트로 묶어도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인 이웃을 같이 사랑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은 사랑해, 그런데 인간은 꼴보기 싫어, 이런 것은 틀렸어요. 그런 마음의 이분법적 행동은 가능은 하지만 그건 옳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그 또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당위와 윤리의 문제이긴 한데 그냥 거칠게 비유하자면, 자, 자녀들이 다 부모를 사랑해요. 근데 형제끼리는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웃사랑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웃사랑은 좀 감정적인 영역의 문제라기보다는 윤리적인 영역의 문제란다면 하나님 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자, 하나님 사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남녀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이라면 한눈에 보고 반하는 게 가능하겠죠. 와, 심장이 두근거리고 눈으로 보이니까, 눈으로 보인다는 것만큼 강렬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먼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먼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즉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비록 2000년이라고 하는 시대적 간극이 있고 문화적 간극이 있고 공간적 간극이 있지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 사랑이 실제였구나, 누군가 그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랑이 강렬하게 나를 압도하고 있구나, 내가 그 사랑을 맛보았구나, 그것을 알게 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 명령은 은혜로 이루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명령에 따라서 은혜로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당위와 윤리의 문제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 알게 되는 것,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지, 좋은 말이지 이러고 밋밋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문화생활 혹은 교제생활 혹은 인간관계 그 이상의 영역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말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너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 그리고 만나고 나면 너희는 또한 그 명령을 지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1편 21절과 23절 말씀.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누군가를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사랑은 이기적인 인간을 이타적으로 변하게 만드는 기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 기적을 체험하고 있으니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더 큰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성자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우리 또한 그분의 명령에 따라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사랑은 선택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위적인 것이며 동시에 자동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짐승도 주인이 자기를 끝까지 챙겨주면 은혜를 아는데 사람다움을 추구한다면 어찌 그 은혜를 갚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에 관한 노래를 100곡 듣고 외우는 것보다 한 번의 사랑 경험이 더 강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의 설교를 그저 귀로만 듣지 마시고 이제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내가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은혜를 깨달아야 오늘 본문의 화자가 말하는 것처럼 내 영혼에 필요한 사람, 내 영혼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 당신이 없으면 내 영혼은, 내 목숨은 끝날 것처럼 그렇게 강렬한 사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 나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다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행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남들이 하는 사랑 고백, 남들이 하는 은혜 체험, 그거 그만 듣고 내가 하는 사랑 고백, 내가 받게 된 은혜 체험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나의 인생과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인생 여정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나의 모든 길은 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덕분이었다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생명이 땅에 붙어있는 동안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주의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경험하는 사람, 오직 깨닫게 된 사람만이 그저 머리로만 알고 귀로 들은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벌써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마지막 수요일을 함께 보내며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율법을 이행하기 위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